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에스더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스더가 언제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 이제 약간 그 학자마다 최근에 학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굉장히 좀 아껴 보고 있었던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라고. 그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왕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는 영화 300에 나온 그 아주 그냥 코골이하고 막 금으로 완전히 치장했던 그런 크세르크세 있었잖아요. 영화가 좀 많이 잔인했었죠. 여기 보면 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 요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어디입니까? 이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고 헬라 제국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죠. 이제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사람을 그 에스더의 남편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실은 엄청난 뭐 300만 대군을 데리고 오지만은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지 않았습니까? 벨사살이 이제 누굽니까? 이 다리오와 고레스에 의해서 그 정복되죠. 정복되고 나서 고레스는 뭐 조금 있다가 죽고, 이제 다리오, 메데의 다리오라고 합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인데 뒤에 다시 나오거든요. 다리오 1세가. 그래서 이제 그 메데의 다리오가 스멜디스를 낳고, 스멜디스 뒤를 이어서 다리오 1세를 낳고, 다리오 1세가 아하수에로, 오늘 나오는 등장하는 이 크세르크세스를 또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걸어가는 길이죠. 왕이 걸어가는 길, 역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 앞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가 그 에스더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앞에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에스더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역사적인 줄거리로 되어 있지 않고 에스더서는 약간 뒤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밑에가 그 아닥사스다니까, 아닥사스다 때에 2,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바로 앞전에 있었던 왕 때 있었던 에스더 스토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그 감정 싸움 때문에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미워했고,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은 또 아말렉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왕의 후손, 그러니까 왕손들은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영입을 해가지고 그들을 인재로 등용을 해서, 왜냐하면 나라가 확장되면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이 부족할 때 똑똑한 사람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똑똑한 사람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한 국가에서 그들을 또 등용하는 것이 어떤 민심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건 참 중요한 그 인재 등용의 원리였습니다. 자기네가 지배한 국가의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제 서로가 어떤 적대 관계의 선거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러고서 사울 왕 때에 한번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왕이 남자들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우양들 뭐 이런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 내가 왜 그 진멸시키라고 한 나라를 네 맘대로 그렇게 진멸시키지 않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이제 빼앗기고 그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아말렉의 진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진멸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 들어가면서 조금 해 보십시다. 일단은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 이게 아하수에로를 이제 크세르크세스로 보는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그 히랍의 역사학자는 헤로도투스가 네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서 네 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호색가였다. 두 번째는 엄청난 변덕가였다. 세 번째는 사려 기품이 전혀 없었다. 네 번째는 잔악했다. 에스더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비인격적인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에스더에게 이제 나중에 반하게 되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는 누구였느냐? 와스디였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게 잔치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더니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2년 만에 애굽을 정벌을 합니다. 애굽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애굽은 이제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쪽 그 서진 정책을 편을하고 보니까 저쪽에 이제 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를 기반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이 그쪽 지역까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이 아하수에로가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군인들을 준비를 합니다. 500만 대군, 500만 대군이었어요. 500만 대군을 준비를 하죠. 500만 명을 준비한다는 건 상상이 되십니까? 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인데 그게 다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 명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출전하기에 앞서서 이 나라를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전쟁 비용, 전쟁 물자 뭐 이런 것들을 댔던 그런 지방의 호족들, 부유한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렇게 큰 전쟁을 준비했고 또 우리가 가는데 너희들이 남아서 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보내줘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맡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잔치였던 것이죠. 그런 잔치 가운데서 이제 조금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좀 망각하고 자기 아내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한테, 그 와스디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여자 그런 뜻이에요. 와스디한테 그 정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나의 어떤 자랑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와스디가 그 명령을 웬일인지 거절을 합니다.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와스디가 자기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큰 전쟁에 나갈 때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 와이프도 지금 뭐라 할까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왕을 우리가 지금 지도자라고 지금 믿고 가야 되냐?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안 온다고 해버리니까 면전에다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는다. 그런데 왕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옆에서 이제 자기에게 코멘트 해주는 그런 보좌관한테 물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와스디의 집안이 만만한 집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요. 왕의 신부가 될 집안인데 뭐 그렇게 쉬운 집안이겠습니까?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아도 왕이 나를 어떻게 하랴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집안의 이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폐위시키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런 어떤 질서 체계, 명령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집안의 질서도 다 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폐하시고 다른 여인을 왕후로 앉히십시오. 자, 그 이제 조언을 듣고 그대로 와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제 왕이 사실은 그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 전쟁을 나가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이거 와이프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던 거 아닌가,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배경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린 겁니다. 자, 제 7일에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벌인 거죠.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2절까지가 여러분 박스입니다. 왕이 이제 물어보지요. 자문관들에게 물어보니까 폐위시키십시오. 그래야 질서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가보면 20절은 좀 줄을 긋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지요. 왕이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여쁜 여인들을 이제 초청을 하여서 그들로 그 왕후의 수업을 받게 합니다. 자, 그때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5절을 좀 하나를 박스를 쳐놓으면 좋은데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이 누구죠? 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러니까 우리 시므이 알잖아요. 시므이 막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시므이. 그러니까 이 기스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냐민 자손이었는데 이 베냐민 자손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이 베냐민 지파의 거의 전멸 상태였다가 간신히 어떤 600명 정도의 남자들만 살아남아서 그 600명으로 하여금 다시 이제 천천히 세워져 갑니다. 세워져 가던 차에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지요. 사울이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러 삼지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전쟁하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교만해지고 뭐 또 접신한 여인을 찾아다니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다윗은 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 다니죠. 도망 다니다가 20년 동안 이제 힘들게 이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 집안은 왕족이었다가 이제 다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사사기 때 완전히 끝장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로왕 시대에 일대 왕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세움을 받고 잘 나가다가 또 사울 왕이 변질되면서 베냐민 지파의 세력이 완전히 다윗의 집안에 의해서 이제 약화되지요. 약화됐다가 그렇게 이제 길을 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는 온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왔다가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 사람이 돼버린 거죠. 또 그렇게 나라 이런 어떤 정치판에 그런 어떤 떠돌이 혹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상황이 왔는데 왜 여기에서 모르드게의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아말렉 사람 또 아각이 아니라 하만의 집안이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누굽니까 모르드게는 크세르크세스의 제1호 충신이 됩니다. 충신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리스의 역사가 쿠테시아스가 이제 모르드게의 그 페르시아의 역사 문헌을 정리하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강성함을 입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함을 입게 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이제 축소해서 보면 베냐민 지파가 강성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빌립보서에 가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표현이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이후로 에스더 사건 이후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어떤 그 12지파의 어떤 핵심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의 역사는 유다 지파를 맥으로 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는 또 그들이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서 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또 베냐민 지파가 이름을 얻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 그래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을 조금 이제 밑줄을 쳐놓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신경을 써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삼촌이 아니라 사촌이라고 그래요. 사촌.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과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철저한 그의 신앙이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유전된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이제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에스더 2서라는 게 있어요. 에스더 2서 외경인 거죠. 이제 외경에 보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에스더가 워낙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왕이긴 했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자기가 그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이제 에스더가 속이 상한 거예요. 또 막 그 아하수에로가 술을 따라줘도 먹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에스더가 소방 맞잖아요. 왕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에스더를 결혼까지 해놓고서 보지도 않아. 왜? 배경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나는 이 신앙과 절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나가고 왕과 같이 동침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더라고요. 뭐 성경에 이게 제가 왜 왕이 이렇게 이뻐하는 에스더를 그렇게 안 보잖아요. 안 보는데 왜 안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응답이랄까요?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 어떤 이방인들을 품게 되지요. 결국에는 에스더가. 그때 이제 그 뭡니까? 에스더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십시다. 자, 에스더가 이제 발탁되는 장면이 2장 16절에 나옵니다. 2장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또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예쁘게 이제 여자를 꾸미고 그 다음에 왕을 이제 모시도록 성문을 입도록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이 아하수에로가 엄청난 호색가였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 집으로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에스더는 신방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해가지고 이 여자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이제 그 전에 많이 돌려보낸 여자가 있는데 이 에스더를 보니까 이거는 뭐 밤을 지내보지 않아도 이미 너는 결정 났어. 한눈에 그냥 확 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이 반하게 만들면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뭐 하긴 뭐 그럴만 했으니까 그랬겠지요. 자 넘어가십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에스더는 왕이 볼 때의 에스더는 권력가의 집안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왕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온 사람들이 뭐 아무나 데려갔겠습니까?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런 집안 사람들은 세력이 있는 집안 사람들은 왕에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막 큰 상도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큰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너 에스더야, 네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아직은 하지 마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밝히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감동이 온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풍토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왕후가 되어집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에스더를 위해서 왕이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나와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왜 처녀들을 다시 모으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여자는 필요 없지 않은가?
아니 감히 왕을 능멸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소방 맞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잘 이해도 안 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그들을 붙잡아다가 알아보니까 정말로 반역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을 지키던 왕궁의 왕궁 수비대 아닙니까? 근데 수비대,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중에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저 왕을 죽이자 했을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정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정말 왕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때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할 때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찬스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을 받지 못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받을 만한데 받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그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가장 적당할 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까지 박스 처리를 좀 해두면 좋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의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 왕의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의 칭호는 뭐예요? 바로죠. 바로. 파라오. 그런 식으로 그 아말렉 왕을 지칭할 때는 아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각 사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건 뭐냐면 왕족, 그런 뜻입니다. 왕족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러니까 이 아말렉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망하거든요. 역시나 유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왕족을 데려간 것처럼 이 아말렉의 왕족도 이제 데려간 거죠.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맞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위적으로는 일단은 아말렉 왕의 후예인 이 하만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하만을 높여주는데 참 속상하겠지요. 이 모르드게는 지금 계속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예요? 하다사, 에스더지요. 에스더를 보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함부로 이 성은 웬만해서는 초청하지 않은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하만을 높여줬는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화가 막 장떡 난 거예요. 5절, 6절, 11절까지 박스 쳐놓으면 좋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레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왜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한일전이 붙은 것과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지만 감정이 있잖아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이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 일본 대통령의 최고 뭐 수장, 최고로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최고 막강한 폭력적인 왕 밑에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나라의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레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합니다. 근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왜? 이 법률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끌려왔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페르시아의 법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고 지들 법을,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지들 법을 지키는 이 자들은 살려놓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반역할 겁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저들을 제거합시다. 거기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가 내 손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거 왕에게 세금으로 바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 유익도 없는 민족을 다 멸해버립시다. 속을 알 수 없는 왕이 왕의 반지를 손에 빼서 인감 도장 같은 거죠. 유다인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다시 준 거예요. 왕이 그거 나한테 가져올 필요 없어. 네가 그냥 가져. 내가 뭐 돈이 없냐? 그리고 그 백성도 네 마음대로 해.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해. 넌 충신이니까 네가 뭐 나라 망하자고 그러겠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이 일에 얼마나 이게 매달렸는지 이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은 375톤이에요. 은 375톤을 내가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거부였어요. 그 왕의 제1 충신에 걸맞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서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에 옳은 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대의 돈이니 그 민족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15절에 보니까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면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왕궁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술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내 시야를 다 가리고 있어 버리면 정말 밖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어려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 이게 얼마나 황망합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어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성통곡할 수밖에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에스더가 듣고 이제 그거 벗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좋은 옷을 이제 보내줬지만 입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왕후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 날짜를 제가 이제 제비 뽑아서 그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민족을 다 멸하고 그 재물을 가져도 좋다. 이런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는 왕후가 됐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건져내십시오. 당신은 왕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박스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자, 그러니까 이 결혼식 날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이 상황까지가 지금 30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일에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급작스럽게 막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방받고 있습니다. 소방맞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2서에만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과 살을 섞기 싫습니다. 뭐 이런 것이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음식 먹고 싶지도 않고, 왕실이 나에게는 왕실이 아닙니다. 막 이런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걸 해야 될 판이에요. 왜? 자기 혼자라면 죽겠는데 자기 민족이 다 망하게 돼버렸으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말이야. 당신 여기에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여기서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일들로라도 우리는 살리심을 받을 거다. 그러나 너는 망할 거다.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쓰려고 왕후가 된 건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사태를 파악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조금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 왕에게 뭐 그렇게 믿게 보이고 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정말로 그들은 다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서 왕에게 나아가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정을 했을 때 에스더가 나타났을 때 쟤 왜 아직도 저기 있냐,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래도 왕인데 죽이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이고도 남습니다. 왜? 지금 다른 처녀들을 지금 고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싫다는 여자가 뭐가 좋아서 지금 데리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섣부른 결정, 그것만 지금 막 땅을 치겠지요. 내가 뭐 때문에 저것을 갖다가 말이야, 왕으로 안 친다고 그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을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래에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이제 어떤 음식 규례를 지금 깨버리실 생각이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깨어졌지요. 왜? 음식이 깨어져야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의 총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스럽게 보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 나라의 음식을 내가 싫어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제 꼬랑지 내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왕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러면 뭐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큰 것을 요구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야. 뭐 내 잔치에 좀 와주십시오. 너무나 겸손한 부탁이잖아요. 이쁜 귀여운 부탁이잖아요. 그래 가마.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잔치에 가서 먹습니다. 네가 분명히 어떤 요구가 있을 텐데 말을 해라. 내가 들어줄 수 있다. 나 왕이야. 말해. 그랬더니 그러시면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내가 잔치 한 번 더 할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내일은 내가 꼭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서 이제 기분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은 이제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저 에스더가 또 이제 나를 받아들일 모양이네. 이제 뭐 그런 이제 기분 좋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기분 좋게 나오는데 하만이 기분 좋게 나오는데 밖에 모르드게가 뜨고 있는 거야. 아유 저 웬수 같은 놈 저거. 아유 저기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 하여튼 뭐 쟤만 보면 재수가 없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아주 모르드게 때문에 나는 뭐 골머리가 아프다. 저놈 아주 그냥 빨리 죽이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일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얘기해요. 에? 뭐라고요? 25m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매달게 해달라고. 저놈 유대인인데 유대놈인데 우리가 어차피 죽이기로 한 놈 좀 일찍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 총애를 잊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날 밤에 잤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잠이 안 왔을까요? 하나님께 잠을 재우지 않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내일 있을 일이 자꾸만 설레어지는 것이죠. 이 그 아름다운 이제 여인과 이제 또 하룻밤 같이 지낼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잠이 안 와. 하나님께서 안 재운 거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왕이 이르되 야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푼 적이 있냐?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는데 이미 이때는요 이미 날이 밝은 때예요. 왕이 이르되 야 누가 뜰에 있냐?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국 바깥들에 이른지라. 왔어요. 그래서 하만이 들어와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 아이고 그건 난데 나밖에 없는데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하면 좋지?
아, 폐하, 그러시면 말입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러면서 온 이 성을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그래, 그게 좋은 방법 같구나. 그래, 너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내 왕복을 가져다가 대궐 문화에 앉은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그 지금 오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종이 된 거야. 이런 거예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존귀하신 왕이 기뻐하는 왕이 뭐랄까요, 총애하는 신하가 지나가신다 이러면서 그 온 성을 돌아다닌 거야. 하고 나서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온 거죠. 여보 큰일 났어 나. 오늘 내가 말이야 이런 굴욕감을 당했다고. 일을 어쩌면 좋아. 그랬더니 그 아내는 현명했던 모양이에요. 여보, 그럼 큰일 났네. 그 사람에게 한번 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당신이 앞으로 하는 일에 다 태클이 될 가능성이 커요. 큰일 났네. 그런데 밖에서 떡떡떡떡 두드리는 거야. 누구요? 그랬더니 그 에스더 왕후가 벌인 잔치에 오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참 알았어 내가 갈게. 그러고서 빨리 갔다 와요. 오늘은 옆으로 세지 말고 빨리 와. 그러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잔치상을 탁 받고 또 이제 기분 좋게 한 잔씩 하는데 이제 한 잔씩 하고 나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자, 빨리 얘기해 보시오. 내가 뭐를 해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요, 아니 왕후가 정색을 하고 폐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뭐 존귀한 선물 이런 걸 구할 줄 아는데 목숨을 살려. 아니 당신은 내 아내인데 누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 그래? 누가 감히 당신을 건드린다 그래? 그랬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이 악한 하만이에요. 이랬더니 하만이 얼굴이 시커매진 거죠. 내가 언제 당신 말이야, 나 유대인이거든.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확 털치고 일어나가지고 바깥 정원으로 딱 나간 거야. 왕이 지켜보니까 말이죠, 저럴 때는 꼭 누구를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야, 이거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나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은 이 여자가 나를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한마디 하는 거구나. 내가 살 길은 이 여자를 붙잡고 있는 것밖에 없구나.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막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게 7장 3절로 7절까지입니다. 7장 3절로 7절까지 박스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밀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딨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입니다. 왕이 노하여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횡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내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참 왕의 아내가 왕에게 내 목숨을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왕으로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황제한테 내 아내가 목숨을 구걸하다니, 누군가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고 도와달라고 한다니, 이거는 그냥 그 말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참 그렇게 해서 곤란해졌는데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만에게서 그 반지 빼라! 그래가지고 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제부터 이 자리는 네 자리다. 8장 2절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을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됨을 왕에게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만의 집,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까 얘기했죠. 엄청난 부자였어요. 왕 다음가는. 그런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누가?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하니라.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집사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다시 왕이 이렇게 말씀하여 왕의 발에 엎드려. 이제 왕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제 막. 아가사랑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반지로 인만 쳐도 도장만 찍어도 철회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거보다 한 단계를 업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주는 주소를 또 내립니다.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가 반격해도 좋다. 너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피해 학살이 시작됩니다. 에스더가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 더 요구해 보시오. 내가 더 해줄 거 없어. 저 하만의 식구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또 그 하만의 졸개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제 그 아수에로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말렉 공동체에게. 그들은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재산 다 뺏어버리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바뀌어버려가지고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있던 애들이 그냥 말 수는 없다. 우리가 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또 막 준비를 해가지고 반격한 거야. 실권은 뭐 모르드게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 없죠. 그래서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기 시작한 게 이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르드게는 넘버 2가 됩니다. 8장 15절입니다. 박스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의 생명을 건진 사람이 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면 베냐민 지파, 조금 더 확대되면 유다 지파, 유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그리고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또 도말하기 시작합니다. 9장 5절부터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뭐 그러면서 막 쫙 가면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말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또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20절 보면 그래서 제정된 게 불임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의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다 그런 뜻입니다. 제비 뽑아서 유대인을 망하려고 나를 뽑았는데 그게 오히려 아말렉인들이 멸망당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갖다가 조금 굉장히 좀 세상적으로 어떤 즐기는데 많이 이렇게 좀 퇴색이 됐다 그럽니다. 자, 10장 3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동호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러니까 통치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정치를 펴나가지도 않고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그 이제 나왔던 그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에스라는 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러고 느헤미야는 뭐 술주정 들다가 또 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라 막 그러고 또 2차 3차 포로 귀환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요? 지금 이런 에스더와 그 아닥사스다가 이제 에스더와의 관계에서 난 자식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이제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궁정을 장악한 세력이
유대인이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때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